예. 22장의 마무리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특히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같이 상고하는 중입니다. 자료의 6페이지 중반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는 5페이지요? 이게 한 페이지가 좀 그래서 그래요. 어쩌면 그래 그랬지. 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라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으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보내실 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 신약으로 하자면 인자 예수께서, 주께서 내 주께, 그 영이신 재림하신 주님께,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구약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적용한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인자 예수께서 그 영께, 그 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시는 중이니까 그 구약적인 관점과 신약적인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네 원수를,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 말이고, 신약적인 용어로 하자면 그 영의 원수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 인자 예수를 죽이는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자들,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들 때까지, 그것은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귀와 그 사자, 그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죠. 이제 그걸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는 네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데 사람을 원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뱀들,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우편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편 또는 영 편이고, 좌편하면 육의 편이고 인간 편이 되는 거죠. 항상 표현을 할 때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시를 이상으로 깨달은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자기 형상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자기라는 것이 곧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이죠. 훗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곧 말씀과 함께 이생을 살다가 하늘 영광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 곧 그 영이신 아버지와 인자 자신을 우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죠. 거기 우리라는 것이 인자 예수께서 자신의 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문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의 신들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으로 사용된 단어이며,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됐죠. 민수기 16장 22절에는 기도 말씀 중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모든 육체의 생명인 영들의 하나님, 시편 82편 5절의 엘로힘은 시편 82편에 또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천사들이라는 복수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 만유의 주, 모든 존재, 만유라는 건 일만만자에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전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런 모든 만유가 첫 아담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표자였는데, 뱀이 와서 어떤 아름다운 민들레꽃 보고 야 너는 나한테 복종해 이런 식으로 만물을 각각 다 갖다 자기 수하에 복종시키는 그런 미혹을 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아담을 미혹해서 복종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마귀에게 복종하게 됐다 이거예요. 원치 않는데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에게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민들레꽃에게도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죠.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여기 운동장에 걸은 걸로 나가다 보면 민들레꽃이 예쁘게 폈대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우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거기에는 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엊그제 이제 민들레꽃 예쁜 꽃을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참 이쁘게 폈다고 해서 이제 둘이 그걸 쳐다보면서 벌써 민들레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이쁘게 폈다 그래가면서 지나갔는데, 그 민들레꽃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다 회개하고 조물축제로 돌아가서 조물축제 영광을 돌리면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경영되는 목적이고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요. 계신다 이게 존재 유 만유 할 때 그게 있으라 있는 존재. 자, 민들레꽃 하나동 그 민들레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바닷물 속에 민들레씨가 떨어졌다 해서 거기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정한 지위와 거주의 한계를 만물에게 다 정해놓는다, 정해주셨다 이렇게 보였죠. 우리들이 우리 이영재님 부부는 지금 미국 LA 근교에서 이렇게 살도록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다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필요해서 거기로 보낸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율법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왕 중의 왕, 그 선지자인, 그러니까 제사장들,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 중의 대표자가 대제사장, 왕 중의 왕, 그 선지자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개념을 다시 정립해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재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 그러니까 인자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다윗의 시를, 찬양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이름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할 때 내 주는 그 영으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윗의 주님인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었으며 다윗은 자신의 주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받아서 계시를 받은 거죠. 성경 시편 110편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시편 110편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과 그 예언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시편을 썼다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또는 계시록의 7교회에 또 7통의 편지를 또 보내게 되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하실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성령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말한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계시로 깨달아서 다윗의 주님으로 호칭하였으므로 자기의 후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를 역으로 질문하여 메시아 말씀의 아들이며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지금 입증하면서 유대교 그 말쟁이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아는 것이 많은지 하니까 이제 그들이 아는지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낚시에 딱 얽혀버리는 것이죠. 잡히는 거죠. 왜 이 논쟁이 중요하냐 하면 유대교의 정통을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을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의 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인 게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잖아요.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움으로 이단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들이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예수님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고 우리들이 읽는 지금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이 모든 사복음서부터지 이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인가 전서 3장인가 왔다리 그러니까 기억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자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 곧 그 말씀 로고스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관념적인 신앙인들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매도하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에 정해져 있죠. 이제 이걸 신성모독죄다 그러는데 신성모독죄라는 건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하지를 않았죠. 그 대문자로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글자를 대문자 히브리 알파벳 대문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지 야훼 또는 뭐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셈적으로는 그건 자기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함자 만물의 종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발음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글자로 이렇게 요도 해 와우 해 그 네 히브리 알파벳 대문자를 써놓고 그걸 발음을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다는
영문으로 get load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을 인용했는데 64절 6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했지요. 하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그는 마땅히 죽일 자다라고 사형수로 선고를 딱 해버리죠. 대제사장이.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이라는 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그 공의 앞에서 선포를 했었던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신이라 하는 얘기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확정적인 사형수로 정죄를 하고 나서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억지로 이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했었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으므로 여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외모로만 육신대로만 보려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내 영의 근본 아버지는 성령으로 내 영은 잉태된 영이지 너희처럼 그런 죽은 육신의 마귀의 영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썩어질 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고 영원히 있는 말씀의 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설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꾸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속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자꾸 겉사람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들과 기독교인들은 왜 부딪혀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이지만 양면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자대로만 육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육신이 있는 자들이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으므로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것이며 메시아의 초월성을 강력하게 증언하시므로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느냐. 이것은 신성모독 참칭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불신하며 배척한 것은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이 감동을 받아 영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꾸
영에 속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데 어느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느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제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사람, 그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신과 사람이 합일돼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연합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입고 신이 사람 인간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창공 하늘 높은 어느 곳에 이렇게 거룩한 의자 타고 그 보좌에 거기 타고 앉아서 우주 만물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쁜 놈 있으면 이렇게 상 주고 미운 놈 있으면 이렇게 벌 주고 그런 이상한 그런 신을 믿었던 거죠. 신이신, 조물주이신, 신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말씀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신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창공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당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스린데 이제 빛의 전사들은 자신들에게만 역사하고 이방인들한테는 어둠의 전사들이 이제 전담해서 가서 이제 역사하고 이렇게만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 빛의 자녀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난 것은 진짜 거짓이고 진짜 흑암인 건데 어둠의 자식들이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심지어 정통 유대교의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것이니 그 정통 유대교의 랍비였던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율법 선생도 주님의 말씀 못 알아들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한다 라는 말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인자로 오신 메시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들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죄였었던 것이다.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에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도 볼 거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뭐? 하고 이제 막 기겁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사제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 제도의 대제사장 직분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건 중생이라고 그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말씀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할 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올 수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신일인 하빌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런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있지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교리, 잘못된 다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한 사람은 말씀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계 태반 눈 넘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지 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 중에서도 저명한 랍비인데도 예수님이 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냐? 다윗의 자손이 수없이 많죠. 다윗이 아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의 주인인, 육체대로는 다윗의 주인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영으로는 믿음 세계로 보자면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고 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양면을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주님이시니 압달락에서 주님이 증언하신 첫째도 둘째도라는 말씀과 똑같이 다윗의 믿음의 뿌리도 나고 다윗의 자손도 나다. 예수님은 양면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한 면만을 자꾸 얘기하죠. 그들은 외모로만 본다 이게 자꾸. 속사람을 볼 줄을 모른다. 다윗의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소생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밧세바가 처음에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그를 죽였죠. 죄악의 씨앗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므아, 세 번째는 소밥, 네 번째는 나단, 다섯 번째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제를 후사로 하나님이 밧세바에게 다윗이 이미 약속을 했죠. 다윗이 밧세바와 약속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후사가 이어지게 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육적인 장자라고 해서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위를 상속해 주실지, 장자권이 누구에게 갈지는 하나님이 택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죠. 첫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 시간 양이 너무 많이 나오네. 자,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 말씀 이어가도록 합니다. 잠깐 쉽니다.